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서금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취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한나의 고통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우리가 이 고통의 얘기에서 시작하지만 말씀 마치는 그 마지막 시간에는 고통이라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구나 라는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고요. 그런 속에서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붓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나의 고통을 왜 한나에게 그런 고통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한나에게 고통이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아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문 2절을 함께 보면 엘가나죠. 엘가나가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2절의 구성을 한번 보십시오. 엘가나의 아들의 첫 번째로 나온 사람은 한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온 사람은 브닌나입니다. 그런데 같은 2절의 구성 속에서 자식이 있고라는 그 중심 구절을 기점으로 순서가 바뀝니다. 첫 번째 등장한 사람이 분명히 한나였는데 브닌나로, 그리고 그 다음이 한나로 바뀌어져서 그 당시에 아들이 없는 것이 얼마나 또 자식이 없는 것이 지금 한나에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 그런 구성을 2절에서 보이게 되죠. 서열이 바뀝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굉장히 이런 것에서는 어색해요. 아들이 없다고, 자식이 없다고, 고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정도로 힘들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한나의 시절은 다르죠. 한나의 시절에는 그 사회 자체가 농경 사회였고 집단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농경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노동력입니다. 노동력. 그래서 한나가 막 생산할 수 있으면 아들을 많이 낳아서
그 노동력에 힘을 보태주는 거. 그게 그 노동력이 경제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재산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들을 낳아서 그 노동력을 통해서 자신의 가문이 경제적으로도 풍성하게 어떠한 그 경제적으로 그 가문이 유지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가사회였죠. 집단 생활을 하는 사회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동원을 시켜줘야 돼요. 특별히 남자를 동원시켜줘야죠. 그래서 만약에 여자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가문에게나 국가에게나 노동력을 동원시켜주지 못해서, 또 군사력을 동원시켜주지 못해서 아무 쓸모없는, 그러므로 나는 이 가문에도 이 국가에도 나는 쓸모없는 존재구나 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나가 고통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요즘은 틀리죠. 우리 자녀들이 여러 명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새가천교회 성도들은 막 격려해 주시고 막 도와주시고 섬겨주시고 너무 감사한데, 제 주변에 동료 목사님들 중 다는 아니고 몇몇 분들이, 야, 또 이렇게 한참 사역해야 되는데 너는 효율적인 사역을 못하는 목사야. 애들이 많은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역하겠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진짜 동료 목사들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요즘은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특히 젊은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을 읽는 가운데 도대체 뭐 아들이 없고 자식이 없는 게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할 만큼의 상황이겠지만, 아까 설명했다시피 정말 한나는 아들이 없으므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잃을 만한, 자기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만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쓸모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거,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치명적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나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아들이 없으므로 자기가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한나에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또 한나에게 고통이 되었던 이유는 일부 다처제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엘가나가 2명의 여자를 지금 거느리고 있고, 5절과 우리 본문 6절에 보면은 한나에게는 사랑하니까 갑절을 주고 재산, 이는 그를 사랑해서 먹을 거 있고 재산 있으면 2배나 주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릿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없어도 한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브릿나의 격분이 더 심이라는 단어를 썼죠. 더 심해졌죠. 그 격분이 심해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5절과 6절을 보면서 또 어떤 분들은, 아니 뭐 지금 일부 다처제가 좋지 않은 제도인데 성경이 일부 다처제를 옹호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부 다처제 때문에 지금 한나가 더 그냥 브릿나에게 그냥 조금 학대받을 거를 2배, 3배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본질적인 문제는 뭐예요? 엘가나가 중간 역할을 못해요. 중간 역할을. 그냥 티를 안 내고 자기가 사랑해도 그냥 티를 안 내면서 한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막 보이는 대로, 브릿나가 보이는 대로 막 갑절에 재산, 먹을 걸 주고 재산도 주고 막 사랑하는 티를 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브릿나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중간 역할을 못해요. 우리 이제 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기를 요 주위에 그런 남자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중간에서 지혜롭게 못하는 뭐 이렇게 시어머니와 또 자신의 사이에서 남자들이 굉장히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지금 분명히 엘가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할 거예요. 그럼에도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제가 질문했던 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굉장히 주요 인물, 성경에서 주요 인물들이 일부 다처제를 선호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월터 그루만이라는 그 성경학자가 일부 다처제의 가정들을 다 조사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일부 다처제를 다 조사했는데 지금 성경이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옹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다 조사해 봤더니 다 고통을 겪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엘가나 가정처럼. 야곱도 여러 명 아내가 있었죠. 4명이나 되죠. 레아와 라헬뿐만 아니라 레아와 라헬의 여종이었던 비라와 실바, 이 때문에 4명이나 되는데 결국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팔았던 그 아들들이 결국은 레아의 아들들. 그러니까 그 4명 때문에 뭐 굉장히 고통을 겪었죠. 힘들었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일부 다처제는 고통과 불화만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에도 아내가 여럿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당했던 고통은 얼마나 컸습니까? 배가 다른 자녀들 싸움이 엄청났죠. 아들 암논은 다른 그런 여자에게 태어난 다말을 강간하고, 그런 암논을 압살롬은 죽였죠. 또 그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배신하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불화들이 일부 다처제 때문에 생겨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의 고통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또 한나의 고통은 일부 다처제가 가지고 있는 그 불화, 그렇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한나의 고통은 증가하고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이게 한나의 고통이 어떻게 보면 아들이 없는 거, 또 일부 다처제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서 좀 더 깊이 그 한나의 고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러분, 뭐 한나에 대한 내용보다 우리가 지금 7절을 보면서는 분인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분인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아까 그 사회가 농경 사회였고, 그 사회가 집단 사회여서 어떤 군사력과 노동력이 요구되는 그 상황 속에서는 분인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강자였어요. 모든 조건을 가진 여인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가진 자가 된다는 거, 분인나처럼 가진 자가 된다는 거, 우리가 속한 공동체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거, 수용받는다는 거, 뭔가 그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는다는 거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분인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7절에서 한번 다시 볼 수 있지만 분인나의 삶이 결코 행복하지 못했어요. 분인나가 더 격분되는 삶을 살았어요. 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분인나는 자기가 자식을 가진 것에서 정체성을 찾았어요. 자기가 자식을 가졌다라는 그 사실이 삶의 의미였고 삶의 방향이었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사랑하지 않아요? 그거면 단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 한나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를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 분인나가 될 수도 있고 한나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분인나가 될 수 있냐면, 여러분들 속한 공동체에서 모든 조건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올려다볼 때, 우리가 그 속에서 내가 가진 조건들과 내가 속해서 인정받는 어떠한 조건 때문에 그 조건을 가지고 삶의 의미를 찾고 삶의 방향을 찾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간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분인난데 그 분인난은 이렇게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다인 줄 알고 쫓아갔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아들의 자식이 있는 거에 내가 힘을 갖고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봤더니 남편 엘가나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또 넘어야 될 산이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 산을 넘지만 자신이 만족되는 삶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에 비해서 한나는 어때요? 근본적으로 어떤 고통이에요? 아까 아들이 없는 거는 표면적인 이유죠. 일부 다처제는 표면적인 이유죠.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 한나가 느끼는 건 뭐예요? 자신의 쓸모없음이에요. 인정받지 못함이에요. 조직 내에서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자신은 오늘날로 말하면 루저예요. 그 공동체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수용받지 못하고 용납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여기에 모여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떤 사람은 분인나, 어떤 사람은 한나로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한나가 고통받았나 보지, 이게 아니고 분인나가 더 불쌍하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서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의 본질을 찾아야 돼요. 어떤 본질이죠? 어떤 사람은 분인나가 되어서 잘 그 속에서 내가 존경받고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인정받고 있는 것 같은데 고통을 받아요. 그런 사람은 분인나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그 공동체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해요. 그 공동체에서 루저처럼 살아가요. 그러면서 또 고통받는 것이 한나예요.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다시 한번 명확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인나고 어떤 사람은 한나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다가오는 것이 지금 그냥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한나의 고통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스토리예요. 우리의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듣기 위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한나의 고통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한번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에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혹시 여성분들, 엘가나가 부드러워요, 안 부드러워요? 여러분, 이런 고백들을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엘가나 같은 사람 만났어야 되는데 내가 옛날에 그런 생각도 들고 부드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7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분인나 아니면 한나이다라고 생각할 때 한나의 입장이 되어서 지금 엘가나가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라는 얘기는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하면 뭐예요? 한나, 분인나가 아들이 분인나에게 힘이라면 한나 너에게 있어서는 누가 힘이야? 내가 힘 되어줄게.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뭔가 힘도 있고 재산도 있고 뭔가 지위도 있는 사람이 네 편이 되어준다는 거, 아들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너가 내 편이 되어주는 걸로 네 삶의 정체성을 삼고
네가 내 편이 되어주는 걸로, 내가 사랑해주는 걸로 삶의 의미를 삼고 가치관을 삼고 그렇게 살아가면 분인나가 아들 가지고 있는 거나 네가 내 사랑을 받는 거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똑같은 주의에서 그것을 상쇄시킬 수 있어,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8절까지 우리가 바라보면 한나가 여기에 대답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내가 10 아들보다 더 낫지 않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답을 안 하고, 우리가 9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절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는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서 그때 한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대답 안 했어요. 일어났어요. 누구한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라는 단어를 제가 설교 딱 시작점에 썼을 때 여러분 별로 안 좋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목사님은 설교 시작부터 고통이라는 단어 써. 저도 안 좋아해요. 고통이라는 단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도 잘 안 쓰려고 해요. 그러나 지금 한나가 한 가지 깨달은 거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어요? 엘가나의 제안. 내가 엘가나의 사랑에서 내 정체성을 찾고 삶의 의미를 찾고 삶의 방향을 찾는다는 거, 그것이 인생의 답이다 아니다? 아니다. 지금 분인나를 봐도 그렇죠. 분인나는 아들들을 가진 거, 자식들을 가진 게 삶의 의미였고 삶의 방향이었고 자기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분인나에게서도 답이 아니에요. 지금 남편 엘가나의 10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대답하는 것은, 거기에 응하는 것은 그것은 맞는 방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어났다라는 여러분 표현은 남편의 엘가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분인나가 나를 아무리 격분시키고 나를 힘들게 하여도 나는 거기에 반응하지 않겠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가겠다. 하나님께 일어서겠다. 한번 하나님 앞에 일어서 보겠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 속에서 여러분 사람마다 각자의 고통의 크기가 틀리고 정도가 틀립니다. 아주 큰 고통, 아주 정도가 심한 고통, 그런 고통 속에서 만약에 엘가나의 사랑도 답이 아니다. 여러분, 분인나나 한나 중에 하나인데 분인나의 아들을 힘으로 삼는 그것도 삶의 방향이 아니다. 우리가 성과주의의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과주의의 삶 속에서 내가 이런 조건의 성과를 얻었는데 그것도 삶의 방향이 아니야. 내가 이런 성과를 하기 위해서 실패했는데 이런 실패도 내 삶의 방향과 가치와 의미가 아니야. 노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일단 한나는 그 은혜를 입었어요. 고통 속에서 이거는 지금 남편의 사랑이 답이 아니고 지금 내가 자식이 있다는 것도 답이 아니야. 누구한테 일어나는 게 답이야? 하나님께 일어나는 게 답이야 라는 그러한 지혜를 얻는 그런 돌이킴과 어떤 삶의 패턴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시겠지만 혹시 고통 속에서 이거는 답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한나에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너의 삶의 방향, 삶의 의미, 삶의 가치가 틀렸어라는 메시지가
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 들려오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답이라는 돌이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한나는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갔죠. 그리고 10절 그렇게 본문의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하나님께 통곡합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속에서 저는 분명히 더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한나가 내가 하나님께 일어선 게 맞았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한나는 선명해지죠. 기도 속에서 세상 속에서는 나를 받아주지 않았는데, 세상 속에서는 누저라고 하고 아들 없는 것 때문에 쓸모없는 존재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도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나를 수용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가치 있게 생각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이 밀려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금요기도로 모였는데, 우리 기도의 속에서 여러분 마음껏 우세요. 마음껏 토로하세요. 그냥 하나님께 모든 걸 쏟아 놓으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아들이고 계신다는 사실, 모두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채운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어떠한 성과 때문에 내가 성공하지 못해도, 그 성공 속에서 세상의 그 공동체 안에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그 조건을 갖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수용하시고 나를 인정하신다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만족함 됩니다라는 고백을 여러분들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지치고 상한 마음도, 피곤하고 쓰러질 것 같은 마음도,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고 상처 준 마음도 그렇게 쏟아놓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위로를 받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 만족감 가운데 여러분 기도로 나아가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오늘 본문 11절에 하나 그렇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 여러분 이 고백이 11절의 고백이 딱 요약을 하면 좀 긴데 어떤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전히 한나는 아들을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나신으로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드린다. 왜요? 아들로 인해서 내 삶의 정체성을 삼고, 아들로 인해서 내 삶의 의미를 찾고, 아들로 인해서 내 가치관을 삼는 거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내려놓는다고요. 그거 필요 없다고요. 이제 아들 있어도,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여기서 깊은 의미, 아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나는 절대 분인나처럼 아들을 조건으로 살아가는 삶은 난 살지 않겠다. 그리고 누구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겠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겠다라는 고백이에요. 왜? 하나님께 일어서서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께 수용받고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께 가치관을 삼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 그걸로 인해서 내 영혼은 뭐를 얻어요? 만족감을 얻게 되니까. 세상의 성과를 이루면 또 하나가 터지고, 이거 이루면 또 하나가 터지고, 전혀 만족감이 없었는데 분인나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아들 있으면 뭐예요? 계속 비참한 삶이 반복되는데, 여러분 중에서 어떤 사람은 분인나고 여러분 한나인데, 그런 삶을 통해서는 만족감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받아들여주고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삶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감을 얻는데,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11절의 기도는 내 소원 들어주시면 내가 이 정도로 갚아줄 테니까 빨리 소원 들어주십시오, 이런 기도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는 거기에 내 가치관, 내 삶의 의미, 아들에게 이제 두지 않았어요. 내가 이거 잘못된 거 알았습니다. 어떨 때에? 고통 중에 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18절에 우리가 보면 18절에 보면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었어요. 기도가 끝난 후에 진정한 자유를 얻었어요. 자신의 미래를 통제하고 또 자신의 미래를 컨트롤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조건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날마다 조바심이고 괴로움이고 이거 얻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 내가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하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근심빛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다 내려놓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지금 한나의 삶에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또 하나의 의미는,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가치관을 삼고 살아가는 의미가 하나 있지만, 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그 당시에 상황이 굉장히 영적으로는 암흑시대였어요. 어둠의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13절과 14절, 본문 13절과 14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기도할 때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했대요. 여러분, 분별이 없는 시대예요. 엘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당시의 영적인 지도자, 제사장이에요. 한나가 기도하는 걸 보고 지금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인지 아닌지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어둠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자막엔 넣지 않았는데 아까 9절을 보면 한나는 하나님께 일어서죠. 근데 엘리는 어떻게 했어요? 반대로 뭐라고 써 있어요? 9절 보면 앉아 있어요. 한나는 하나님께 일어섰지만 엘리는 앉아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엘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런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한나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라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였거든요. 여러분, 아까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들을 가진 것보다, 엘가나가 나를 사랑해 준 것보다 더 수용받고 더 가치 있는 것을 기도 가운데 느꼈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한나의 기도 가운데 뭘 느꼈어요? 영적인
어두움을 느꼈고 그것을 더 표현하자면 하나님과의 입장에서 표현하자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어요. 어떤 마음? 영적으로 이 세상이 죽어있는 마음. 제가 인용하진 않았는데 우리 5절과 6절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성경 5절과 6절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우리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요? 지금 한나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영적인 암흑 시대고 영적인 불임의 시대. 한 여인에게 그러한 한나를 임신시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입시켰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기도하는 가운데 한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마음을 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때 지금 주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피로가 이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기도의 피로 중에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한 가지는 내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또 하나의 가치는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죠. 영적인 어두운 상태, 영적인 불임의 상태가 부어짐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11절이 이해되죠? 그게 한나의 마음에 부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내 아들을 어떻게 하겠다? 드리겠다. 두 가지 의미를 저는 보았어요. 본문 속에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토로하시고 부어놓고 기도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께 보여주고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고 자신의 사랑을 여러분께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나에게 있는 고통은 의미가 있었어요. 한나에게 있는 고통은 영적인 성숙을 가져오는 놀라운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수요일인지 금요일인지 기억이 안 나서 여러분 고통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 그 고통은 해볼만 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해볼만 한 거다. 고통을 겪었는데 결과가 안 좋을까 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고통을 겪었는데 결과가 좋아요, 항상. 그러면 그 고통은 겪어볼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죠. 오늘 지금 한나의 경우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2장 6절과 7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장 6절과 7절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시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이제 한나가 아들을 낳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다음에 찬양한 시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내리시기도 하시고 올리시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죽음을 통해서 만약에 일을 하신다면 그 죽음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것이죠. 더 쉽게 여러분 가난을 가지고 얘기해 보죠. 여러분 가난이 없었으면 만약에 가난이 없었으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부함을 선물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고통스러운 순간이 없었으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더 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고통이 없었으면 이거는 없었어요. 한나가 그 고통을 통과하지 않았으면 지금 기도를 통해서 받은 영적인 유익은 없었어요. 그런데 한나가 지나놓고 보니까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찬양하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내리기도 하시며 올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이 낮아짐이 없었으면 오늘날 그 높아짐은 없었을 것이라는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고통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필요하고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있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던 예수님이 십자가가 없었으면 뭐가 없었어요? 오늘 2장 6절과 7절에 의하면 누가 없었어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고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본문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고통이 있다라고 두려워하지 마실 뿐만 아니라 오늘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나아가셔야 됩니다. 다 쏟아 놓으세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 시간을 지나지 않았으면 주시지 않을 그런 가장 좋은 것을 얻는 이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